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지금 영에 대해서 하는데 마지막 단락은 이제 천사의 영에 대해서 배우는데 일곱 번째 천사의 사역, 네 번째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천사의 사역 중에 일곱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구원과 심판에 쓰임 받는 일을 하는 게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바로 천사들이다. 먼저 생명구원에 쓰임받는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권능이 임하는데, 권능은 디나믹이라고 해서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요, 성령, 성부, 성자의 능력이 아니라 천사들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즉 생명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아닌 제3자의 능력인 천사들의 권능이 여기에 투여가 되고, 여기에 천사들의 권능이 한마디로 사용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8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씨가 심겨주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심겨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 씨는 마귀가 심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 씨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타락한 천사의 아들이 된다, 마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분명히 심는 것은 아들의,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씨만 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덧뿌린 게 있어요. 이 밭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심기를 원하지만, 또한 사단 마귀는 바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는 사망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밭으로서 하나님이 심는 아들의 씨가 심겨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심는 사망의 씨, 마귀의 자식이 되는 그런 가라지의 씨가 심겨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심겨질 수는 없겠죠. 두 개가 다 심겨질 수는 없겠죠. 저와 여러분 두 개가 다 심겨지지 않았죠? 몰라요? 아시죠? 모르는 게 아멘이요? 여러분 어떤 씨가 심겨졌어요? 여러분? 아들의 씨예요? 마귀의 씨예요? 확실해요? 두 개 다 심어놓지는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 합니다. 밭에 가라지의 씨도 심겨져 있고 아들의 씨도 심겨져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의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몸 안에 속한 한 몸들은 무조건 아들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 한 몸이 안 된 그런 분들도 있겠죠. 초신자들이나 아직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은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의 씨의 열매로 지금 맺혀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열매에 대해서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함부로 뽑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 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아들의 씨가 심겨져야 할 때이고, 그리고 이 씨가 자라나서 알곡이 되어야 될, 그럼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심겨지고 알곡이 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렇죠? 가라제 씨를 뿌린 원수는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말씀들이 뭐예요? 선악과에 대한 그런 교리나 철학이나 말씀이나 사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의 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선악과에 대한 씨를 사람들에게다 심어서 선악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뿌리는 이 씨앗이 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가라지다.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추수 때는 시작.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자, 그래서 아들의 씨가 심겨져서 아들이 되고 가라지의 씨를 심어서 가라지가 되는 마귀의 아들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개를 추수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알곡을 추수하는, 그리고 가라지를 추수하는, 아들의 씨를 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도 추수하는 자가 있고, 마귀가 사망의 가라지 씨를 심어서 마귀의 자식을 만든 그런 열매들을 둘 다 추수하는 분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생명의 추수도 하고 사망 열매도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망 열매를 어떻게 해요? 추수해서 지옥에 던져놓고, 생명 추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밑에 장점 읽어보세요. 아들의 씨로 알곡이 된 아들들의 추수와 가라지의 씨로 마귀의 아들들이 된 이들을 추수하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계속 읽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낙원에 안식하는 영혼들 중에 첫째 부활에 합당한 영혼들을 불러 부활의 몸을 입히시고 예수님이 서 계신 공중에 세우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일단. 자, 그러니까 생명 추수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망 추수는 또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마태 13장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좀 종말, 주님의 재림 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한마디로 이제 시점을 잡고 있어요. 여하튼 지금 이 생명 추수, 사망 추수를 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추수꾼은 천사라고. 그러면 천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인데, 종의 영들인데, 하나님 그리고 천사, 이 관계를 통해서만 생명 추수, 그 다음에 사망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추수하는 데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망 추수는 우리가 별로 관여할 바가 없어요. 우린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내가 사망으로 추수해야 되지? 천사에 가서 저를 사망으로 추수해라. 이런 짓은 마귀 사탄이나 하는 말들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사망 이르게 하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이지, 누구를 저주하고 죽이는 그런 직분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심판의 추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근데 생명 추수에 관여하는 천사들의 이 사역에는 우리가 밀접하게 여기에 관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하튼 생명 추수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 시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추수가 뭐다? 낙원 천국에 있는 분들 중에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혼들이,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추수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 마지막 때 생명 추수는 뭐다? 제일 먼저 1번으로 하는 게 낙원 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첫째 부활에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분들을 먼저 선택하여 호명하여 부르셔서 부활의 몸을 입혀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신부들로 세우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읽어봐요.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이번엔 두 번째는. 자, 시작. 두 번째는 지상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받는 순교자들과 세상을 통치하는 세력이 되는 짐승의 정책과 미혹을 물리치고 그들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 엎드리지 않으며 순교하는 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영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예수님 재림 당시 그 시즌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분들, 이분들이 한마디로 이제 순교자들이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여 공중에 서게 된다는 거죠. 예. 이분들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임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까 잘못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죽임이라고 반드시 그건 죽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살전을 보겠습니다. 살전 4장 16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마디로 육신의 삶을 마친 분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았던 분들이에요. 한 몸을 이루고 한 생명을 이루고 한 부활의 형상을 본받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그런 분들, 우리 그런 믿음의 선배들, 이미 육신의 삶을 마친 이분들이 낙원에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먼저 한마디로 하늘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낙원 천국에서 공중, 이 블루스카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여 서 있는 블루스카이 이쪽으로 이제 천사들의 인도로 이끌림 받아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아멘.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천사들이 함께 와서 천사들이 먼저 낙원 천국에 있는 분들을 이제 모셔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래서 먼저는 낙원 천국에서 첫째 부활자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순 재림 당시의 순교자들이 위로 한마디로 부활의 몸을 이끌려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이제 주님 앞에 선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세계 모든 사방에 보내어 순교자들을 그 다음에 믿음의 반열로 평가받는 사람들을 지구촌 사방에서 모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 천사의 사역은 뭐다? 부활자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부활자들을 모아서 하늘에서 블루스카이로 옮기고 땅에서 블루스카이로 올리고 그런 들림 많은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잘 알듯이 어느 장소로 옮기는 일을 위해서 천사들이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세상 지구촌의 이 끝에서 저 끝,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느 한 곳에 집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읽었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면서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전 세계 모든 곳에 보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과 모든 전 세계에 다 보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한 곳에 이제 집결을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 마음이 뭐야? 예수님이 분명히 정한 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한 그 그리스도의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예,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딱딱 이제 모집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어쩌면은 몇 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일이. 그렇죠? 또는 한 10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는 한 12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다 알고 보니까 내년에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앞에 우상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나서 3년 반이 지나야 주님 재림하시냐. 그러니까 내년에는 재림할 수가 없죠. 아직 제3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3년 반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런 징조가 이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 제3의 성전을 지을 돈을 다 준비해놨고 제사장이 다 이미 선출돼 있어요. 그거 짓는 거 그대로 얼마 안 걸립니다. 금방 짓습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그 건물이 뭐 지금 건물들처럼 막 굉장히 헤비하고 엄청나게 크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라는 성전은요, 우리 이 예배당의 4분의 1만도 안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막이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지으면 4개, 거의 5개를 지어요. 조그맣습니다. 20평 좀 넘습니다. 25평? 굉장히 초라합니다. 하나님이 지으라는 성전이 굉장히 굉장한 것 같죠. 헤롯이 지 마음대로 크게 지어버린 거예요. 헤롯 성전을. 원래 성전도 그렇게 크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크게 짓지 않았습니다. 지 마음대로 막 지어버린 거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하튼 우리가 좋아요. 하여튼 자, 그래서 사방에서 모으는 일을 누가 한다? 천사들이 한다. 천사들이. 그 다음 계시록 12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동함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1260일. 거의 3년 반이에요. 예, 1260일 동안 이 사방에서 모은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비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예비하신 곳이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예비처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뿐이에요. 그곳으로 사람들을 다 모아서 1260일 동안 보존을 하더라. 계시록 12장 14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그래서 여기는 또 한때, 두때, 반때에서 1년, 2년, 그 다음에 반년, 3년 반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말해요. 여기서 뭐 한다고요? 양육을 받는다 그래요. 이것은 피난처, 피신처가 아니에요. 물론 피난하는 곳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 정말 우리가 피난민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그의 장막이 쳐지고, 한마디로 지금 신천지가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하고 안상홍 직인회 할지 통일교회 할지 애들이 전부 유토피아처럼 여기는 장막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장막 성전을 말하는 게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장막을 요새 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정한 장막 성전, 장막교회가 어딥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막이 쳐 있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데 그건 전부 다 이단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단들은 성경을 말합니다. 이단들이 걔들이 똑똑해가지고 성경 없는 말을 잘 안 해요. 성경에 있는 것을 바꿔서 자기들이 맞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성경에 없는 걸 말하는 게 개신교가 더 그래요.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톨릭은 성경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애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천사들을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전 세계 사방에 보내서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만 모아다가 이제 한 곳에 둔다. 근데 그 기간이 3년 반 동안 보호하고 양육을 받는 그런 곳이다. 천사들이 합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천사들은 뭐하냔 말이에요.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재림할 때만 천사들이 이렇게 멋지게 일을 하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일을 해요. 지금은 예비처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람들을 이동시켜야 되는 거죠.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습니까? 예.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역추적을 해보세요.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 거기에는 천사들의 사역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역사한 게 있지만, 그 실제로 실력을, 능력을 나타내고 일을 했던 것들은 뭐야? 바로 능력 있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의 여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여정을 위해서 천사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날을 목적으로 해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 정말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사람들을 정말 그 정한 예비처에 한마디로 옮겨오는 일을 하듯이 말해요. 왜 거기 옮겨옵니까? 그들이 예배처에 3년 반 동안 양육받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양육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왜 인도하셨습니까? 왜 이곳에 있게 합니까? 결국 우리가 부활의 몸의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삶,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데 천사를 쓴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권력자가 될 것이며 모두가 다 아마 이름을 날리는 그런 아마 유명 인사들이 다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각 분야에서 여러분 그 천사를 사용함으로 엄청난 능력과 뛰어남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목적, 천사들을 종으로 그 능력자들을 사용하시는 목적, 우리에게 천사들을 주는 그 목적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락한 마귀들이 이 세상이 너희들의 본향이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승부를 내고 이 세상에서 너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오히려 타락한 천사들 그렇게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마귀의 도움을 받는 애들이 이 땅에서 사실은 더 많은 부여와 그런 종기를, 사실 영광을, 그런 명예와 권력을 사실 많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들들은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이 즐겁고 재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재미없어야 됩니다. 인생에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소망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인생에 설레고 인생의 어떤 조건과 어떤 스펙, 어떤 여러분 부어짐과 채워짐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설렘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아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는 왕따를 당해야 됩니다. 철저히 외로워야 되고요. 철저히 고독해야 됩니다. 고독이라는 표현은 사실 세상을 향해서는 할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고독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좋은 평가, 호평, 우리를 높여주는 것, 우리를 존중해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어떤 필요를
절대로 1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분들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짜라는 거죠. 우리 그 누가 어떤 이들이 우리를 존중해 우리를 높여줘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떤 악평을 하고 어떻게 우리를 추락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매도해서 천하의 악당을 만들고 파렴치한을 만들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온전한 아들, 제대로 된 아들, 정말 멋진 아들, 제대로 사는 아들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고독과 외로움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우울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우울함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가 아들들로서 아들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것을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와 기쁨과 희락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께서 세상적으로 걱정 없이 살게 다 해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써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있는 것,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도와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의 구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권을 얻는 그런 부분에서 천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로서 엄청난 권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계시록 7장 가겠습니다. 7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천사들이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해롭게 할 4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이 천사들이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죠. 명령을 이제 행하기만 하면 뭐예요?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임을 받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이건 순교가 아니라 심판이에요. 사망의 주수를 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재림 직전과 그 다음에 이후에 막 일어난 일, 이후에. 바다와 그 다음에 이 땅 육지 안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배 타고 나가도 바다에 있는 것이고, 땅에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 엄청나게 정말 재앙을 주고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제 한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요. 근데 이 천사가 뭘 하는 천사냐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일을 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을 쳐주는 일을 하는 천사예요. 이 천사가 4명의 천사에게 스탑, 아직 하지 마, 기다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너희들이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심판의 추수를 너는 하지 마. 왜냐하면 아직 생명 추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명 추수의 숫자가 안 채워졌어 아직. 지금 심판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 추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 봤더니 사도행을 봤더니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 이 아들들을 말해요, 성도들 말해요, 그들의 이마에 인을 취한다는 거야. 누가 쳐요? 천사들이 인을 차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자연 만물까지도 해하지 마라. 지금 오늘날 막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큰 대륙마다 막 산불이 나고 막 안 꺼져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더 심한 거지. 온 세계 다 불타고 막 난리가, 바다 해일이 일어나고 바다가 다 뒤집어지고 온 대륙이 다 불타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심판과 죽임이 이 세상의 천사들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걸 멈추게 하는 거. 아직은 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이마에 인을 친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이 인을 치는 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성령이 임하는 때부터 지금 종말이에요. 지금도 천사들이 뭐예요? 이마에 인을 친 거예요. 인은 뭐예요? 도장이잖아, 도장. 그리스도의 인을 쳐야 됩니다. 아멘. 예, 사탄의 인을 맞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을 맞으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가는 거지요. 자, 이 그리스도의 인을, 생명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아들의 인을 쳐주는 건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1991년부터 천사들이 성령님과 함께 내려올 때부터 지금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믿는 분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작업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의 일 사역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 이마에 인을 이미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맞지 못한 자들은 주님 재림 이후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과 고통과 재앙 속에서 대부분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입 맞은 자들은 그 전에 뭐예요? 입 맞은 자들 중에는 이렇게 승천하든지 아니면 예비처로 옮겨지든지.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택한 자들만 옮기라고 했죠. 택함이 뭐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인을 친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인을 치는 게, 여러분이가 인을 치는데 그러면 천사들에게 인을 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인 맞을 자를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치는 게 아니라 이미 인을 치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천사는 가서 그 사역만 하는 겁니다. 천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로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작업을 하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인을 이미 생명으로 쳤다, 천사들아 가서 이 사람 이마에 인을 쳐서 표시를 해라. 훗날에 심판의 천사들이 와서 심판하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지옥 보내지 못하도록 구별하는 하나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이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는 사역도 하고 있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도 하고 있는 게 천사들이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쳐서 생명구원의 표징을 세우는 것도 천사들이고, 그 인을 안 친 자들은 다 심판하여 죽여버리는 것도 천사들의 사역이다. 그 밑에 장수님 읽어보세요, 천천히.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원받을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일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이 주권으로 인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목한 생명의 사람들에게만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인을 치는 사역자일 뿐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산하고 양육하고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종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위치, 지난주에 위치와 사역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들 밑에 있습니다. 아들들 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모든 천사들은 아들들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알려드렸습니다. 천사들이 네 생물과 24명의 그 장로들, 대표 장로들의 모든 보좌가 사라졌고 그들의 면류관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아들들의, 이 성도들의 기도를 심부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하는 자들로 자기들의 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천사들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그것도 안 되겠지만 잘못 알아서 천사를 섬기고 천사가 전해준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을 듣는 이런 처참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철저히 사용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기까지 하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린 천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불순종하는 천사들은 내쳐버리고 심판해버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리가 한마디로 고발해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여러분을 돕게 온 천사들 일을 안 해. 아무리 명령해도 일을 안 해.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해야 돼요. 일을 안 합니다. 이것들이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추수하려고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천사가 아예 없든가 왔는데 타락했든가. 타락은 아니겠지만 애들이 워낙 일을 안 하니까 갑자기 시켜도 안 해버리든가.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천사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믿겨지죠. 잘 이게 무슨 SF 영화 같죠?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모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종은 천사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런 기능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아들들은. 아멘. 고난만 있죠. 고난만.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천사들을 계속 명령하고 선포하고 지도하고 그를 종용하고 강권한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지, 우리는 천사들이 할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수할 수 있습니까? 심판의 추수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귀신을 잡아들이고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을 잡아다가 무정하게 집어넣을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영에 대해서 배우면서 나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좀 받게 될 게 뭐냐면 이 천사를 사용할 것을 아예 여러분 마음을 먹어야 한다니까요. 아멘. 날마다 성령 역사해달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한계가 있는 거, 한계가. 천사, 성령도 성령님도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그 통로는 여러분이고 실제 능력을 나타내는 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교회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한다고 여러분 다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사용 않고는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고독을 좀 깹시다. 이런 고독함 좀 깨자고요. 아멘?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알아들어야 돼. 이 외로움과 이 홀로움과 이 고독을 이제 깨버려야 돼. 깰려면 뭐다? 그 중에 하나가 천사를 사용하는 일을 시작해. 진짜로 해야 된다. 진짜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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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 계속 이 고독함 속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몸은 울타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곳이에요. 활동이 넘쳐야 돼요. 자, 어디까지 읽었어요? 다 읽었죠, 밑에? 네, 뒤에 넘겨보세요. 두 번째, 사망 심판에 쓰임받는 천사들, 앞부분에 우리 좀 봤지만 계시록 15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칩니다. 뭘로? 일곱 재앙을 통해서 마치는데 이것이 일곱 대접을 말합니다. 대접. 여러분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배웠죠. 일곱 대접을 붓는데 일곱 대접을 천사들이 쏟아붓습니다. 세상에. 그럼 뭐예요? 모세시대 10가지 재앙처럼 전 세계 모든 불신자들이, 또 적그리스도들이, 배도자들이 아주 정말 차라리 날 좀 죽여달라 할 정도로 고통을 겪는, 그런. 여러분 질병 중에 요즘엔 세상이 좋아서 진통제가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병이 중해지면 진통제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계속 하루 종일 있어. 하루 종일 있어. 하루 종일.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통증이, 그런 질병들이 온 세계를 덮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일곱 대접을 부을 때. 근데 가장 처참한 게 뭐냐면 일곱 개 중에 마지막 일곱 대접이에요. 그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데 여러분 나팔도 알죠? 6개 나팔이 있죠? 6개 나팔을 부는데 1번 나팔, 2번 나팔, 3번, 4번, 5번 나팔이고 6번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제 재림한 이후에 막 전무후무한 환란인데,
이 7개 대접이 부어지면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 6개 인을 친다는 말이 나오죠? 인침. 그 6개 인침도 이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시즌에 7대접이 부어지는 6번째 나팔에서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6번째 인을 치고 6번째 나팔을 부를 때 7대접을 부어서 모든 심판을 마치는 거예요. 이 심판할 때 누구다?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대접을 7개를 한 명씩 들고 있어요. 7명의 천사가. 근데 이것을 한 번씩 부을 때마다 온 세계가 다 경악을 할 정도로. 근데 마지막 7번째 대접은 정말 마지막에 토골과 아멸과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 외에는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배도자들이. 예비처럼 옮겨진 사람들 외에 토골과 아멜이나 이런 한마디로 피난처를 미리 만들어서 숨은 그런 사람들만 살지, 이 지상에 살던 모든 불신자나 배도자들이나 여러분 적그리스도나 짐승의 세력들이나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걸 누가 한다?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에게 좀 환상도 보여주고 그런 건 있는데, 물론 뭐 그거 알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말씀 통해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요, 지옥 불못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식들을 거기 들여보내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새끼들 거기 데려가면 안 된다고, 거기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고.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아동부들도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수요일 예배는 어른들만 오는 게 누가 그래요?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도 애들 어른만 오고 누가 그래요?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높이고 싶은 분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쇼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 피는 애들이 쇼를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남편은 기념일 챙기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서로 살 비비고 앉아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뭐든지 하고 그런 것이지, 바람 피는 애들이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인데 그렇게 쇼하듯이 말이에요. 쇼인더 부부처럼 뭐 이벤트 하듯이 그런 남편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에서의 모든 생활은 어떤 이벤트, 막 화려한 그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모든 시스템이 항상 반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몸에 무슨 이벤트가 있습니까? 오늘은 위암이 걸리고 내일은 췌장암이 걸리고 모레는 수족관, 혈암이 걸리고 막 그렇게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의 육신의 생명 시스템도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날마다 뭔가 새롭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리 지금 이게 덥지만 좀 지나면 바로 추워집니다. 늘 반복입니다. 반복. 그리스도의 몸도요, 스페셜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것을 귀한 보화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배도자들을 향한 사망의 심판을 집행할 때 천사들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맞죠? 예, 알곡 주수도 천사들, 가라지 주수도 천사들이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천사와 무관하다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고독하거든요. 나는 이 고독을 깨고 싶어요. 고독한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나도 밝고 좀 명랑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늘 웃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년 2023년에 이 4년부터는 이번 이제 10월부터 우리가 쓰기 시작할 텐데 9월까지만 고독하고 10월부터는 우리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속 고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고독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고독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고독했어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시간들을, 많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과연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홀로움과 외로움, 이 고독이 절대 나쁘진 않아요. 근데 계속 이럴 수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독 속에 그냥 생명 안에서 우리끼리만 하다 구원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귀해.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믿고 우리끼리만 이 모든 혜택을, 은혜를 받기에는 이게 너무 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줬다고 해서 막 우리가 알린다고 해서 누가 믿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이 고독을 끊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중에 하나 방법보다 이제 우리가 좀 결여됐던 천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된다. 진짜로. 왜? 심판과 사망, 추수가 천사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사들을 붙잡고 일을 하도록 이미 우리를 천사들의 위치에 우리를 자리해 놓고 우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섬김, 우리에게 부림을 받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놨다. 우리에게 그냥 요즘 말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저는 이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렇게 사실을 실천하고 살아왔지만 우리 모든 교회 전체가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언제부턴가 깨닫게 되어서 다시 한번 이번 영에 대해서 하면서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돈 버는데 이 천사를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업하는 데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여러분 생명권을 위해서 쓰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의 사업하는 것도 그렇게 한다면 전혀 내박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이들은 가라지를 추수하는 것과 마지막 때는 7 대접의 재앙을 부으며 하나님의 진노에 징계와 환난과 고통을 주며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17에서 20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뭘 추수해요? 포도송이를 추수하잖아요. 포도가 다 익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 가서 낫을 가지고 포도를 다 한마디로 추수를 해라, 거두어라. 근데 어떤 포도라고 그래요? 땅의 포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절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대적자들, 배도자들, 배신한 사람들, 이런 가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추수하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자, 이 열매들을 어디에 둔다고요? 진노의 틀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포도송이들을 으깨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틀에 집어넣어서 다 짓밟아 다 터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비유죠, 비유. 바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밟아 죽이듯이 다 하나님이 어떤 집단 사살하는 것처럼 대규모로 학살을 하는, 학살은 표현이 옳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다 죽이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그 보이지 않는 추수의 낫을 휘둘러 그들을 다 한마디로 모아다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명령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수백 킬로를 그 피가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가 흐르는데 강물처럼 핏물이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죽었는데 피들이 흘러서 강을 이루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높이가 말 굴레, 이 말 거의 1m 60, 70cm 되는 그 정도 높이까지 피가 또랑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피가 그렇게 흘러가는 정도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사망, 심판에 사역하는, 추수하는 일을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행하신 일을 하신다. 지금은 안 하죠. 지금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로서 천사들은 지금 생명 구원에 종사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뭐예요? 심판의 천사들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 구원의 구원하는 천사들을 우리가 뭐예요? 대량으로 우리를 증언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그 천사들이 나를 도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수많은 혼들을 살리는 일에 분명히 이 능력자들이 나를 돕고 함께 할 거란, 그런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믿는 그 믿음의 실상처럼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 세력이 엄청 많잖아요.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 천사들, 이 타락한 마귀와 그의 종들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엄청 많은데 얘들을 누가 잡아들인다? 천사들이 와서 다 잡아들인다. 그래서 무저갱에 다 집어넣어 버린다고 하잖아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풀어놨다가 다시 이들을 심판해서 전부 다 지옥불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하는 추수를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의 핵심 뭐다?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악한 천사도 필요하고 선한 천사도 필요한 거예요. 악한 천사가 한마디로 우리가 어둠을 보게 해야 되는 거지. 선한 천사의 조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말씀의 빛, 영광의 생명의 빛을 보면서 선한 천사의 조력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천사들은 지금도 뭐요? 그 능력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서 다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